항상 부활절 이후에는 사도행전의 이 첫 장의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1장 초반절의 말씀으로 나눌 텐데 예전에 한 집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났는데 이 집사님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한 번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된다. 너희들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에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마치고 나서 자녀분들이 다 함께 이제 결단하려고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주신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집사님은 살아계실 동안에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셨겠죠.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겼던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는 정말 소중하기에 어떻게든 그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한 40여일을 계셨는데 그때 어떤 말씀들을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은 뭘까? 정말 제자들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하신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린 그것에 대하여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평강을 선포하셨고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40일을 함께 하시는데 이 40일 동안 부활하셨다는 이 실제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4절 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5절도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런 말씀에 대하여 뭘 묻냐면 6절에 이런 질문을 해요. 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이때가 아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때인가 보다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묻는 건 제자들이 이해하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 왕과의 그 엄청난 번성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너무나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이루실 나라는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임해야 됨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먼저 기다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의 현실적인 이익, 세상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비록 주님을 세상적인 이익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따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이룰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는 것, 주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랬던 제자들이, 너무나 세상적이었고 너무나 현실적인 이런 것들만 추구했던 제자들이 이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적이고 이 현실적인 모든 자신의 판단과 뜻들을 내려놓을 때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주의 역사에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을 쓰신 이용교 선교사님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분이 이제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해요. 이제 이분이 하버드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 이제 교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분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학위도 포기하고 이 교수직도 마련되어 있는데 다 내려놓고 이분이 몽골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세상적인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저 길을 포기하고 저렇게 몽골에 가서 왜 고생하는 고생길을 택할까? 근데 이분이 유학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예수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선교사님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 다음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게 어렵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위보다 교수직보다 선교사라는 이 부름이 너무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이루시는 정말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지난 주간에 연회를 참석했는데 대부분 연회는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기회는 별로 없지만 이번 연회는 저에게 정말 특별했습니다.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연회 소속 선교사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해마다 이제 보고를 하면서 짧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인데, 근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목소리가 떨리시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교회와 선교사들을 핍박하는 정권인데 이제 선거를 하는데 다시 그 정권이 재집권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정말 간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선교사님이 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까지 인도에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의 핍박으로 인해서 제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가서 탈북자들, 또 이 북한 근로자들, 그들을 돕고 그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또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옆에 계신 선교사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중국 선교사입니다.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현재 80%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언제 공안에게 발각이 되어 잡혀갈지 모르고 추방당할지 모릅니다 라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너무나 간절하시더라고요. 아니,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을 알려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간절히 이 기도 부탁을 하는 그분들의 이 간절함을 볼 때 제게 든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질 않았어요. 그분들이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너무나도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왜 저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가? 아니, 추방당하고 잡혀가고 온갖 핍박을 당하면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지. 왜 거기 남아서 왜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가느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그곳에 남아서, 아니, 한 분은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사 사역을 놓지 않고 또 그곳에서도 힘든 탈북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남아서 핍박과 위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그분들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요, 그분들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요 잡혀가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잡혀가실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가요, 테러를 당할 위험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폭발물이 터질까봐 주변을 살필 이유도 없어요. 숨죽이며 찬양을 부르잖아요. 마음껏 소리 높여서 악기를 동원해서 크게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추방당할 염려도 없어요. 그 마을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핍박이 문제가 아니에요. 박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도 내려놓지 않는 내 뜻과 내 고집, 내 이기적인 욕망,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40일 동안을 같이 계시면서, 아니 그냥 하늘로 승천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이제 다 이루셨으니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가셔서 계시면 되는데, 굳이 또 40일을 그들과 함께 하면서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성령이 올 것인데 너희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건 그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족하도, 우리가 연약해도, 내 뜻만 고집하고 내 길만 갖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임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임을 아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뜻에 정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이방인에게도 또 온 땅 가운데 그 놀라운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복음의 역사가 위대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역사 위에 쓰임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너희들의 관심이 너희들은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 우리 교회의 관심은 뭐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기에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한 교회, 시골 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 교회는 한 20명, 30명이 모이는 한 마을의 그런 시골 교회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1년 동안 지켜보니까 남여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합해서 가장 중요하게 사역하는 사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1년 동안 이 한 가지 사업만 딱 하는데 그게 뭐냐? 사택에 개를 한 마리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잘 먹이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봤어요. 왜 이렇게 개를 잘 먹이느냐? 아니, 새벽 예배는 안 나오시는데 새벽 예배는 빠져도 개 밥 주는 건 한 번도 안 빠지고 개를 잘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스럽게 통통하게 잘 먹여서 뭐 하나 봤더니 복날에 잡아서 온 교인이 함께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남녀선교의 가장 중요한 1년에 한 번 하는 사역인 거예요. 사업인 거예요. 사업.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분이 남녀선교회를 없애버렸어요. 교회가 하는 일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남녀선교회 개념을 다시 잡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니 우리도 그 일을 이루며 나가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달 후면 우리 교회가 지금 20-30명이 모이지만 100명이 모일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20-30명인데 이 시골에 암만 해도 다 와봤자 50명이 될까 말까인데 100명이 어디서 와요. 100명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먼저 솔선수범해서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든 100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교인들과 계속 기도하며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요, 그 약속했던 그 주일에 100명이 넘게 모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죠. 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에는 더 많이 모일 겁니다. 주님이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몇 년 만에 300명으로, 그리고 수년 만에 또 1000명으로, 2000명으로, 3000명으로, 지금은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저도 이 교회 다녀와 봤잖아요. 정말 시골 지역에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은혜가 있었느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개 한 마리만 바라봤던 그 온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함께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한없이 연약하고 두려워하여 문을 잠고 있는 그들이 뭘 하겠어요? 저들은 안 돼. 그냥 포기하고 내버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고 어제 중고청 연합예배도 말씀을 나눴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대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여러분,
다 알아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 대자연 가운데 모든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렇게 주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저 하찮은 들의 풀도 입히시는데, 자라게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한다고 하나도 되는 게 뭐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염려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오히려 염려는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염려하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염려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일을 염려하고 세상의 일을 염려하고 삶의 문제를 염려하며 정말 걱정 보따리가 한가득 가득해서 밤잠을 설치고 그렇게 매일마다 걱정과 염려로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일도 역사하시겠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매일매일 그런 삶들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강한 전율을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그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네. 여러분, 그때 느껴지는 이 전율과 같은 은혜의 감동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한 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럼 여러분 꼭 담임자와 상의를 하세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상의 안 하시려고. 내가 그냥 다 결정하시려고. 꼭 상의하세요. 함께 상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번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 이제 알려드렸어요. 안내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 목소리에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이 전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내가 그 뜻에 순종하고 있구나.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름만 되면 거지 순례를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어떤 때는 거지 분들이 오신 것처럼 행색이 정말 초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일정 기간 훈련을 받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기간 동안 돈도 가지지 않아요. 차도 없어요. 다 놓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은 어디에서 자야 됩니까? 그럼 지나가다가 감동이 오면 그곳에 가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도 됩니까? 요청도 하고. 근데 또 밥 먹을 게 있어야죠. 그러면 또 일도 하기도 하고 도움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일정 기간을 보내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실 때마다 정말 행색은 정말 초라해 보여요.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걸어 다니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그러면서 다니시는데 그 얼굴은 은혜가 충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교회 돌아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오히려 그렇게 은혜를 나눠주고 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본 교회로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제자들, 버려도 마땅한 제자들, 여러분 그들은 버림받아야 돼요. 다시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세요. 근데 그들이 준비된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하나하나 회복하시고, 그리고 바로 또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과 직접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며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들의 의도도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을 알려주시며 지금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주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시니까 그들이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에 순종할 때 그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제자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닌 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였어요. 하나.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에 순종하니까, 그 길을 가니까 드디어 그들을 통해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라봐야 할 길, 바로 주의 뜻에 주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그 길, 저 여러분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